소태산이 밝힌 정신개혁의 길. 장진영 1장 의문, 영성의 씨앗. 급변하는 시대에 의문을 품다. 한 소년이 의문을 품었다. 저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저와 같이 맑고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동하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많은 의문 중에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의문 자체가 너무 평범하다. 당연하다. 어릴 적 누구나 해봤을 의문들이다. 이 의문투성이의 한 소년이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이다.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영촌마을. 1989년 5월 5일 아버지 박성삼과 어머니 강릉유 씨의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평범한 성자 소태산의 영적 여정의 첫 출발은 어린 적 품었던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의문은 영성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잃지 않고 품어서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를 키워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의문이라는 영성의 씨앗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영성의 결실을 얻는다. 소태산에 태어난 해는 1891년이다. 우주와 인생의 의문을 품었던 그의 유년 시절은 19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당시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에 막대한 은혜 유출을 막고자 영국은 아편을 지급했고 정조정에서는 흠차 대신 임칙서를 파견해 아편을 몰수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게 전쟁의 구실을 제공했다. 결과는 청의 패배였다. 청은 영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100년간 홍콩을 알량하는 등 5개 항구의 개방 조건을 담은 난징 조약을 1842년에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영국의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만회할 기회를 엿보던 영국은 광저우 주강에서 영국 국적의 해적선 에로우호를 단속하는 청조정이 영국 국기를 모독했다며 2차 아편전쟁 1856년을 일으켰다. 여기에 광시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된 사건을 문제삼아 프랑스도 참전했다. 영프 동맹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청은 영국, 프랑스 등 4개국과 텐진조약 1858년에 텐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을 통해 청은 전쟁 비용의 배상은 물론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설상가상 이 시기에 태평천국의 난 1850에서 1864년과 의화단 운동 1899년에서 1901년까지 겹치면서 청은 안으로 지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밖으로는 외세의 간섭에 더욱 시달렸다. 청은 동아시아의 종주국에서 동래북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시기에 일본도 미국의 강압에 미일 화친조약 1854년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 1858년 등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항구를 개방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고 막부타도와 존왕 양이의 반외세 운동이 전개됐고 결국 천황 중심의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단행되었다. 이후 1889년 제국헌법이 공포되고 1890년 제국의회가 발족함으로써 동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다. 조선의 경우 이미 조선은 외환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결국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됐던 것처럼 조선도 일본에 의해 개항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척
척약양척외를 외치며 척화비까지 세웠던 정책은 결국 강화도 조약 1876년으로 무너졌다. 이후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제국들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으면서 세계 질서에 휩쓸려 들어갔다. 문명을 넘어 다시 개벽으로 격동의 19세기 후반에 유년 시절을 보냈던 소태산에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깊게 전해졌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태산이 4세였던 1894년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동학혁명이다. 동학은 수훈 최재우가 창시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수훈은 10년 이상 유람하며 유불도뿐 아니라 서학의 사상을 접하고 참담한 민중의 현실을 목도했다. 32세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승려로부터 을묘천서를 얻어 수도를 시작했다. 1856년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49일 기도를 올렸다. 이듬해 천성산 정멸굴에서 49일간 기도를 마쳤다. 1859년에는 경주로 들어와 용담정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1860년 천사문답을 통해 깨침을 얻어 유불도 3교를 통합한 동학의 문을 열었다. 1861년 용담정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수훈은 포덕을 했다. 동학이나 천도교에서는 전도를 포덕이라 한다. 1860년 수훈이 개친해를 포덕번년이라 했다. 수훈은 포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학론을 지었다. 수훈의 포덕 이후 동학 세력이 확산하자 이에 놀란 영남 유림이 반발했다. 동학을 이름만 바꾼 서학이라 하여 혹세무민의 혐의로 수훈을 체포했다. 경상감영으로 압송된 수훈은 1864년 3월 대구 관덕정에서 참수됐다. 관덕정은 서학을 하다 체포된 이들을 처형하던 곳이었다. 서학 천주교는 1784년 북경에서 세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에 의해 전리됐다. 하지만 시내 밖에 1791년에서 병인 밖에 1866년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박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경상감역에서 옥사하거나 관덕정에서 처형되었다. 오로지 동학을 주장했던 이가 서학을 전파했다는 명목으로 처형됐으니 아이러니다. 수훈 사후 동학 제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은 조정의 탄압을 피해 각지에 헌신하며 점차 조직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발간했다. 1890년대에 와서는 몇 차에 걸쳐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하였다. 점차 교조의 신원은 물론 포교의 자유 그리고 탐관 오리 숙청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학을 대하는 조정의 태도는 좋아지지 않았다. 곳곳에서 밀란이 있었지만 고부 밀란은 이전 밀란과 달랐다. 이때의 동학군은 밀란처럼 생활고에 시달린 폭도가 아니었다. 보국, 안민과 척양척외를 앞세웠다. 이정, 깨달음, 영성의 꽃,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다. 평범한 의문에서 시작된 소태산의 영적 여정은 한결같이 올렸던 기도의 정성으로 전통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고도의 열정으로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사무친 의단으로 그 한 생각마저 내려놓은 깊은 선정으로 드디어 일과 이치에 막힘없는 큰 깨달음으로 일단락되었다. 소태산은 밖으로 도를 구하고자 산신과 도사를 만나려 했으나 밖에서 구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던 주의와 광명을 안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선정이 필요하다. 궁극적 진리는 말과 설명으로 다 전할 수 없는 불가설의 측면이 있다. 부타도 형이상학적 물음에는 무기로
응하였다. 형이상학적 질문이나 존재론적 질문에 이성적으로 답하는 것은 진리적이지도 않지만 실용적이지도 않다. 금강경에서는 응하여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하여도는 원래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땅히 어느 한편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응하여도 즉 어떤 경계를 대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답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대상의 근기나 주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소태산도 의문에 관한 정해진 답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이성적 사유와 개념적 분별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진리적 한계가 컸다. 동시에 소태산이 겪어내야 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도 컸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갈 때는 먼저 끝없이 펼쳐져가는 의문의 가지들을 하나로 거두어 분별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밖에서 구하려던 마음, 외부 대상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안으로 되돌리는 마음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성에서 영성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의문은 뿌리를 드러낸다. 머무를 바 없는 근원을 자각함으로써 의문의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의문이 풀리면 그로부터 천만 가지 의문도 풀린다. 소태산도 그렇게 의문 넘어 선정에 들었고 이성적 분별을 놓고 입정산매에 들기를 반복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우두커니 한나절을 보내거나 숟가락을 든 채 한나절을 밥상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 한동안 정과 동을 오가면서 입정과 출정을 반복했다. 소태산의 출정 과정을 정사는 불법 연구 회창건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16년 4월 28일 새벽에 대종사는 묵묵히 앉아있는 중에 우연히 정신이 쇠락하여 전에 없는 새로운 기분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고 창을 열고 나와서 사면을 보았다. 때에 청기가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그 공기를 호흡하며 장례를 배회하니 이 생각 저 생각이 심도에 나타나서 여러 해 전부터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등의 생각이 계속되었다. 언간 날이 밝음에 먼저 청결하는 기구 등을 찾으나 좌우 가족은 대종사의 의외 행동의 일변은 놀라고 일변은 기뻐하여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출정의 초보이다. 그렇게 소태산은 수시로 우두커니 상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정에 들곤 했다. 의식도 맑아졌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1916년 음력 3월 26일에 정신이 쇠락하여 전에 없는 새로운 기분이 있었다라고 했다. 쇠락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상쾌한 상태이다. 이때의 심경을 소태산은 청풍월상시 만상자 연명 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생스러웠던 날들과 고생을 면할 방법이 떠올랐다. 소태산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 대각지를 노루목이라 한다. 노루목은 중앙봉 능선의 아래쪽이다. 이날 아침에도 부근을 지나던 이들이 경전문구를 논했다. 그 소리를 듣고 소태산은 한 생각을 넘지 않고 그 뜻이 밝게 알아졌다. 대각을 짐작했다. 아침 식후에 근처를 지나던 이들이 천도교 동경대전의 오유영부 김영선약 기형태극 우형궁궁을 듣고 문득 그 뜻이 해석되어 신기하게 여겼다. 그리고 얼마 후 주역의 대인 여천 지합 기덕 여일 월합 기명 여사 시합 기서 여귀 신합 기길흉 이라는 구절에 대한 것을 듣고 뜻이 밝아졌다. 소태산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을 연마해 보니 모두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습을 보면 심청가 중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이 떠오른다. 하나의 의문이 풀리니 모든 것이 풀린 것이다. 3장 이론상 통합과 활용의 길. 모두가 하나로 통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가 깨친 진리와 가르침은 근본에 있어서 같다. 소태사는 깨달음을 이론상으로 상징했고 이론상은 곧 불성이고 자성이며 신불이다. 모든 분별이 사라진 평등한 세계이고 모든 분별이 드러나는 차별의 세계이다. 살활자재의 공간이다. 모든 분별을 죽이는 자리면서 모든 분별을 살려내는 자리이다.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사은은 네 가지 큰 은혜로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말한다. 사유는 공동체의 네 가지 요법이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네 가지 공동체를 의미한다. 사유 중 자력 양성은 본래 부부 권리동일이나 남녀 권리동일로 불렸던 것으로 인권평등을 밝힌다. 지자 본의는 지식평등을 말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되 지자와 우자의 차별만은 인정한다. 타자녀 교육에서는 교육평등의 길을 제시했다. 공도자 숭배에서는 가정사회 국가세계를 위하는 공도자가 많이 나오도록 공익심을 키워가자는 것이다. 삼학은 마음 공부의 길이다. 이는 진리의 세 가지 속성에 따라 공부도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진리의 진공 측면을 따라서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양성하는 정신수령, 진리의 묘유 측면을 따라서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게 연마하는 사리연구, 진리의 작용 측면에서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실행하지 않는 작업취사 공부를 한다. 소태사는 1935년 익산 총부 대각전에 처음 이론상을 봉안했다.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신 곳을 대각전이라 한다. 이론상은 불가의 화두로서 선사들이 법거량에서 사용했다. 육조해능이 남양해충에게, 남양해충은 탐원진흥에게, 다시 앙산해적에게 전해졌다. 이후 이론상은 위양종에서 전법의 상징이 되었다. 위양종의 이론상을 요오순지가 해적에게 바다와 신라에 전했다. 이러한 위양종의 선풍은 고려 중기 정각지겸에 의해 계승됐다. 관련 내용은 서대원이 이론상의 유래와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회보 3회 연재했다. 소태산의 장남 박광전과 나눴던 이론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답도 전해져 온다.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 즉 신불이다. 등상불이 아니라 불성이자 신불인 이론상을 모시자는 것이다. 태극이고 무극이며 자연이고 도이며 청정법신불이다.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으로 삼는다. 이론상이 현실 생활에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두 개의 문을 두었다. 하나는 신학문이고 하나는 수행문이다. 신학문은 타령문이고 수행문은 자령문이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진리와 합일한다. 소태사는 1938년 11월 동선에서 이론상 서원문을 직접 신불이론상 내역급 서원문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는 원불교의 모든 의례에서 독경으로 사용된다.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초요 유무 초월의 생사 문인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자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될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이 있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정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 글을 제정할 당시 신불 이론상이라 했다가 이후 법신불 이론상이라 했다. 이론의 진리를 통해 소태산이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소태산은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이자 깨달음의 표상으로 제시했다.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거기에 하나의 종교를 더하려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 표층 종교 하나 더 늘어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심층 종교가 필요하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 비교종교학 명예교수 오강남 박사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라 하지만 그 하나가 다른 것을 배제하거나 초월한 하나라면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데아에 불과하다. 그것은 현실에서 직접 접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자가 된다. 소태산은 이론상을 통해서 각종 각파의 갈라진 신앙의 대상을 통하게 했다. 이론상은 원만한 종교의 상징이다. 모든 종교의 갈라진 신앙의 대상과 궁극적 진리를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심층 종교의 상징이다. 이론은 그 자체로 중도이다. 중도의 가르침은 불교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확인된다. 용수는 팔불 중도로 이를 계승했다. 구체적으로 중론을 통해 생함과 멸함의 중도, 상주와 단멸의 중도, 같음과 다름의 중도, 감과 옴의 중도를 말했다. 무분별의 중도를 밝힌 것이다. 육조는 단경에서 자송 중도로서 이를 다시 뒤집어 놓았다. 자성은 곧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이다.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자성의 현현이다. 그러므로 자성삼보이고 자성사막이며 자성중도이다. 소태산은 이론 중도로서 이를 계승했다. 있는 면과 없는 면, 유상과 무상, 변과 불변 등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진리 중도이며 진리불 신앙과 처처불 신앙 혹은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아우르는 신앙 중도이며 사막을 같이 닦아가는 사막병진,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은 동정이려의 중도이다. 나아가 수도와 생활을 함께 온전한 영육상전, 일과 이치를 나란히 행하는 이사병행의 생활 중도이다. 도학과 과학이 조화된 문명 중도를 또한 지향한다. 이처럼 소태산은 이론상을 통해 모든 종교의 교육 취지도 통합하고 활용하는 심층 종교로서 이런 회상을 열었다.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했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요지인 것이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이 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라고 했다. 그것을 이론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소태사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순서를 알 순 없으나 사은의 도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은은 4가지 큰 은혜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님이 없다는 선언은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붓다의 선언과 대비된다. 붓다는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무상고무아의 세계라고 했다. 사성제에서도 모든 게 괴로움이라 했다. 소태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다. 그가 바라보는 현상세계는 낱낱의 현실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연기된 하나의 법계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현상은 곧 법신의 현현이며 본성의 출현이다. 이는 화엄의 세계다. 의상은 법성계에서 화엄의 연기세계를 일종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암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 했다.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일체에 즉하고 하나가 일체가 하나에 즉한다. 작은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일체의 티끌 속에 또 우주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즉하다는 말은 같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낱낱의 차별 현상이 현상 그 자체로 같다는 게 아니다. 각각의 차별 현상이 분별 없는 본성의 차원에서 낱낱이 법신불로서 같다는 뜻이다. 상입상즉의 법계 연계를 표현한 것이다. 소태사는 법신불 이론상의 내역을 사언으로 밝혔다. 4가지 큰 은혜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다. 이론상의 진리는 무량한 은혜로 나타난다. 은혜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이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나타난다. 이론상의 진리가 인과응보의 이치를 따라 현실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다. 같은 인과응보의 이치에 따라 드러난다면 굳이 4가지로 밝힌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 각각의 범주에 따라 인과보응의 이치가 운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로서 인과응보의 이치가 나타난다. 부모는 자력 없는 이를 보호하는 도로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나타난다. 동포는 자리 이타의 도로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나타난다. 법률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인과보응의 이치가 나타난다. 즉 정의는 관장하는 법률로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불의는 금지하는 법률로 그 은혜를 나타낸다. 은혜를 4가지 범주로 밝히면 각각의 은혜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세계에 운행하는 근본 이치는 우주 만유와 인간세계를 관통하는 인과보응의 이치이다. 이 이치를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세계가 펼쳐진다. 모두가 은혜이다. 이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초기 불교의 입장과 표면상 반대이다. 실상은 다른 게 아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과 부정으로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승불교의 열반경에서는 상락가정의 열반사덕을 주장하는 데에는 진리세계인 법신의 관점에서 실상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현상세계 즉 유의법의 관점에서 본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진리세계, 법신, 즉 무위법, 열반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궁극에는 법계 연기설로 꽃을 피운다. 법계 연기는 법계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종의 관점이다.
소태산도 현상세계를 파란 고해로 보았다. 그런데 그 생멸 변화하는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은혜, 즉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소태산이 세상을 은혜로 본 것은 인드라망 구슬처럼 하나의 구슬에 일체 구슬이 다 비추는 것과 같다. 각각의 현상이 우주 전체를 포함한다. 티끌먼지가 수미산 전체요. 사자 터럭이 사자 전체이다. 법신불의 관점에서는 현상세계의 하나하나와 우주 전체가 상입상즉해 있다. 그러므로 현상세계 하나하나가 무량한 공덕을 갖춘 은혜의 부처다. 진리 자체는 법신불로서 은혜이다. 동시에 사은 각각 나아가 모든 존재 현상이 처처불로서 은혜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습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지은 보은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불공법은 신앙의 대상인 불법 승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진리불, 즉 법신불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다. 진리 자체를 향한 불공이기 때문에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에 귀의하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치불공의 사례로 부원변산 실상사에 불공하러 가던 노인 부부 일화가 전해진다. 소태산이 변산 시절 복례 정사에 거처할 때 어떤 노인 부부가 며느리의 성질이 불순함으로 실상사 부처에게 불공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 소태산은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 등상불에게 불공할 줄은 알면서 삼부처에게 불공을 못하는가? 삼부처가 어디 있나요? 그대들의 집에 있는 며느리가 삼부처다.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니 거기에 먼저 불공함이 어떻겠는가?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며느리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고 자부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보라. 그러면 그대들의 정성에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노인 부부가 그대로 하니 몇 달 안에 며느리가 효부가 되었다.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다. 실지불공은 삼부처에게 공양하라는 의미이지 불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임재의연도 살불살조했고 덕산 성감도 가불매조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한다 라는 말이다. 부처와 조사를 직접 보라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에 대한 분별을 내려놓을 때 부처와 조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불상을 내려놓았을 때 그 너머에서 부처님의 무상대도와 부처님의 무량공덕에 귀의할 수 있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진실을 찾자. 죄복의 권능을 가진 자가 부처이다. 노인 부부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부처가 며느리이니 며느리에게 직접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다. 결국 불효했던 며느리가 효부로 변했다. 이유는 정성이다. 그 정성을 드릴 때 어느 곳에 불공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불공을 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예법 혁신이나 불교 혁신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님, 하느님 등 신앙의 대상에는 어떤 권능이 있는가? 그 권능도 결국 사은의 통로를 통해 네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관념적 불공법이 아니라 사실적 불공법으로 당처에 맞춤형 실치불공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처처불상이 되고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 불공법,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글로벌 패러독스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욕구로 자유롭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하고픈 욕구를 들었다. 자유롭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하고픈 욕구를 들었다. 실제 자율과 연대 혹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자율과 연대 혹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둘 다 한꺼번에 추구하기 힘든 잠재적 패러독스이다. 소태사는 이를 사요에 담고 있다. 일종의 사회 불공법이고 공동체 불공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자체가 불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을 사유로 밝혔다. 그 내용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이다. 꼴을 버리고 낙으로 가는 길. 진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여서 언어 도단에 입정철하였다.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론상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한다. 이론은 진리의 이름이지만 이를 통해 진리를 실제에 들어맞게 설명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을 향한 신앙 행위를 불공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다. 소태자는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심고와 기도, 예경 등 진리 불공도 중시했지만 무엇보다 실제 우리가 적응하는 대상마다 그 실지에 맞게 정성을 다하자는 실지 불공을 강조했다. 그 진리가 드러난 개별 현상에 대한 신앙 행위가 실지 불공이다. 개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불공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개별 대상이 지닌 권능에 의해 그 위력을 얻게 된다.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만이 아니라 수행의 표본이기도 하다. 소태사는 이론상을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했다. 바람고해의 종생들에게는 희망이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도 원래 우리의 성품은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라는 말이다. 소태사는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여 공과 원과 정의 3가지로 밝혔다. 모든 수행법도 진리의 3가지 속성에서 비롯된다. 공을 보면 분별을 놓는 모든 공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좌선과 연불처럼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해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이다. 이를 통해 텅 빈 마음, 공성, 본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공부, 그리고 그 회복된 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사막 중 정학에 해당한다. 발정도에서는 정념과 정정을 들었다. 소태사는 이를 정신수양이라 했는데 말 그대로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이다.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이다. 이것은 고요함과 뚜렷함, 적정함과 성성함을 동시에 가진다. 분별성은 분별하는 경향성으로 나는 원래 뭐뭐다, 너는 항상 뭐뭐다 등 편견과 고정관념 등이 해당한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문화적 전승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관념으로 자기와 세상을 규정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처럼 분별성에 집착하는 마음을 주착심이라고 한다. 분별성이 인지적 측면의 장애라면 주착심은 정서적 측면의 장애이다. 그러므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연불이나 좌선 명상 등 정신수양을 통해 번거로운 정신을 쉬게 함으로써 마음을 깨어있게 한다. 다음은 원이다. 이 자리는 낱낱이 드러난 우주 만유의 이치와 인간 세상의 일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공부 방법은 공부의 향방을 잡게 해주는 경전 공부가 있다. 그리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문답하는 강연과 회화를 하는 공부가 있다.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문이나 불조의 화두 등을 품고 연마하는 의두 공부가 있다. 그리고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성품을 직접 해결하여 아는 성리 공부가 있다. 이는 대체로 불가의 회학에 해당한다. 발정도의 올바른 이해 정견, 올바른 의도, 정사유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해학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통한 근본적 지혜를 얻는 데 중점을 두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지식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을 살펴보자. 이는 진리의 작용에 차관해 우리 공부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불가에서 계학이라고 했는데 팔정도에서는 올바른 말, 정어, 올바른 행동, 정업, 올바른 생계, 정명으로 밝혔다. 소태사는 인류가 바람고에서 벗어나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취하고 버리는 실행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싫어하는 고해를 피하고 좋아하는 낙원을 맞이하려면 이 작업 취사의 실행 공부가 필요하다. 고락은 인간 사회에 언제나 있었다. 다만 생사윤회를 괴로움으로 자각하는 일은 쉽지 않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괴로움의 근원을 자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괴로움의 근본에는 무지, 무명이 있다. 무지는 자아에 관한 잘못된 견해로부터 해소되지 않은 정서적 결핍과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행동으로 이어져 수많은 업을 짓는다. 그 결과를 받는 우리는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태사는 현실적인 고락을 모두 거부하지는 않았다. 부당한 고락에서는 단호히 벗어나지만 정당한 고락은 수용했다.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당한 고락은 버리는 취사가 필요하다. 판이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단련의 과정을 거친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실행이 있어야 변화한다.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천열의 만보살, 앞으로는 일열의 천보살이 아닌 천열의 만보살의 시대라 했다. 소태사는 열애가 되는 공부 단계를 자세히 밝혔다. 소태산의 열애 만들기 프로젝트는 크게는 불교라는 전통가치에 근대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구상한 훈련 체계를 통해 제시된다. 소태산이 중요하게 생각한 일 중 하나가 훈련이다. 1924년 6월 1일 불법 연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지난 만덕산에서 처음 선훈련을 진행했다. 이듬해 1925년에는 훈련법, 학력고시법, 학위 등급법이 제정되었다. 소태사는 익산의 회상을 공개하고 제자들의 마음 공부와 영성 훈련에 전념했다. 1925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3개월 동안 훈련 진행을 쉬지 않았다. 원래 인도를 비롯한 남방 불교 전통에서는 우기에 진행하는 하은과만 있었다. 우기에 유행하면 생명체를 죽일 수 있어서 집단 수행을 한 것이다. 소태산도 동하 입선 체제를 수용했지만 그 내용이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출가자만이 아니라 제가자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하선은 음력 5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동선은 음력 11월 6일부터 이듬해 2월 6일까지 한다. 정기훈련의 경우 3개월의 입선 과정을 보면 8시간 공부, 8시간 취침, 8시간 문답을 하도록 했다. 소태산의 장녀 박길선이 1929년 9회 정기훈련에 참여하여 작성한 일기를 보면 쉬는 시간에 집안일을 도왔던 이야기가 나온다. 일상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분위기를 짐작해 한다. 정기훈련은 정해진 과목에서 불법과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전문 훈련을 받지만 그 목적은 상시 훈련과 연계하여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잘 활용하자는 취지가 강했다.
경전은 일과 이치를 담은 것이다. 종이 경전을 통해 공부의 길을 잡고 실제 경계에서 펼쳐진 산경전을 일기에 담는 것이다. 훈련원에서는 지도인의 지도를 받으면 도반들과 함께 공부함으로 서로서로 훈련이 된다. 하지만 일상에 와서는 스스로 훈련이 되어야 하므로 공부를 지속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상에 돌아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전 수행편 제1장의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시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억감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억감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억감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5장 영성 한류를 꿈꾸며 금강산과 그 주인. 소태사는 1928년 9월 26일 익산 본관 예회에서 우리의 보물 금강산이란 제목으로 설법을 했다. 소태사는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라고 했다.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니 열애가 중생제도를 마쳤다. 라고도 했다. 이는 출가자들을 위한 법문이라고 했다. 정전의 두요목에 제시된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쳤다는 화두가 떠오른다. 속인에게는 조선이 새로운 조선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달라질 조국의 미래를 보임으로써 용기를 주었다. 소태사는 물질이 개벽된 시대에 오히려 인류는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그 해법으로 정신개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태산의 영적 여정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업신물은 현실과 괴리된 초월적 대상이 아니다. 진리 그 자체로서 모든 현상을 통해 그대로 현현한다. 곳곳에 부처이니 오직 불공할 뿐이다. 제도할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친 사람이 미륵불이다. 가장 먼저 깨친 사람이 미래회상의 주세불인 미륵불이다. 이제 깨달음의 시대, 영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이 자리 법신불을 깨쳐서 미륵불이 될 수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봉사들이 모두 눈을 떴다. 모두가 부처가 된 세상이 용화회상이다. 영성혁명의 주체, 정신개벽의 주인공. 아직 이 땅의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와 달리 물질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무한 경쟁의 설국 열차에 올라탄 우리는 이 기차를 어떻게 멈출까? 코비드는 이러한 인류의 큰 경고의 메시지였다. 정신개벽은 영성혁명이다. 미래의 영성은 초월적 영성과 일상적 영성이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종교적 영성과 함께 누구나에게 기본적 영성이 있다고 했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영성이 있다. 그동안 종교는 인류에게 영성을 일깨워주고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영성의 시대에는 그 역할이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여전히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교는 인류에게 더 나은 이상에 대한 꿈을 꾸게 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성속을 구분하는 종교의 이원론적인 전략은 유용하지 않다. 지금 현실에서 과학의 역할이 커졌다. 현실은 더 이상 기존의 종교가 제공했던 관념적 통제에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영적 스승 성자들의 본의를 깊게 성찰해 볼 때이다. 그들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가르침을 보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을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학과 도학의 관계이다. 앞으로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을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 달라진 시대에 필요한 종교의 역할 중 다른 하나는 대사회적인 역할로 종교 간 화합이다. 대표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정산 송규는 해방 이후에 당시 어떤 정치가 보다 빨리 건국론을 지어 정치 요인들에게 전했다. 종교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흩어졌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하게 된 동포들을 위한 구호사업인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에 좌우 대립이 적지 않았을 때이고 원불교가 좌냐 우냐 하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정사는 이를 종교의 대의를 모르는 말이라 하면서 종교 즉 도덕은 정치의 체가 되고 정치는 도덕의 용이 될 뿐이다. 정치의 근본은 도덕이요 도덕의 근본은 마음이니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길러 우리의 본성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했다. 또 종교의 귀일처는 일원이요 정치의 표준은 중도이니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해석해보면 모든 진리의 귀일할 곳이 일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정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시국에서도 종교가로서 소임을 다했다. 1961년 삼동윤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가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라고 했다. 그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계의 모든 인종과 생명은 본래 하나의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 한 가족처럼 화목하자는 것이다. 정산의 뒤를 이어 법통을 계승한 대산 김대거도 소태산과 정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의 세계 건설을 강조했다. 소태산은 각 종교가 한 근원이고 한 형제와 가족처럼 인지가 훨씬 계명되고 도덕의 빛이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융통하고 화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태산 박중빈 원불교를 창시한 대종사다. 법통을 이은 수제자 정산 종사는 그를 왕각성존이라 존칭했고 백억 화신의 열애요 집군 성이 대성이라 추모했다. 그는 우리 곁에 함께 있던 이 땅의 성자이다. 그는 일상 수행을 중시했고 깨달음의 실천을 강조했다. 소태산은 우리의 시대를 물질이 개벽된 시대로 진단했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 자본주의는 인류를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위태롭게 되었다. 소태산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정신개벽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소태산의 탄생, 대각, 열반 후 100년을 훌쩍 넘겼다. 종교사에서 100년은 긴 시간이 아닐지 모른다. 그 사이에 대통령, 국장에 참여하고 군종 장교가 승인되는 등 국내에서 원불교는 4대 종교로 언급되곤 한다. 해외에서도 모든 대륙에 걸쳐 24개국 90여 개의 교단과 기관은 물론 미국의 주정부의 공인을 획득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태산도 원불교도 생소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에 입교했다. 요즘도 그렇지만 50년 전에는 원불교를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열풍이다.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태권도, 한글 등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다. 이미 한국은 흔히 강대국의 기준으로 보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도 10대 강국이다. 문화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이제 도덕 강국으로 나아갈 때다. 소태산도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했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과 경술국지를 겪으며 절망에서 분출되었던 다시 개벽의 염원이 오늘날 여전히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성 한류로 코리안 스피리추얼리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찰, 이해, 대안이 필요하다. 어느 한 종교가 교리와 제도, 전통과 문화로 영성 한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의 심층은 근원적으로 하나이며 모든 성자의 본래 뜻도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도 뜻 있는 모두가 소태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자들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파수공행으로 이 영적 여정을 계속하기를 바란다.